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이 영광의 주님. 주님
이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 페이지 더 넘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한 천사 화답하도다.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증거하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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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0페이지 넘기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6절. 오늘은 우리의 바램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녕하셨어요? 오늘이 정말 놀라운 그동안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런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이번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12시에는 해가 어두워졌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12시에는 완전히 세상이 암흑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하셨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무덤이 열려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해가 없어져서 대낮인데 깜깜해졌고, 그리고 운명하시니까 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이렇게 이런 그 일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주일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셨어요. 오늘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광야교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모든 분들께 나타나 주시기를, 같이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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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우리의 바램 부활. 그러면 부활이라는 게 뭔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또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의 그런 강론을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또 살려주셨고, 성경을 보면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살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것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물론 부활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일반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또 도대체 이 부활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5장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자, 이 한 사람은 누구 같아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인해서, 여기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고린도전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망이라는 것은 몸이 죽는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망은 우리의 인간의 영이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한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죽는다. 근데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이 육체는 멀쩡히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은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죽으면은 이런 현상이 대표적인 현상인데, 이 이외에도 모든 능력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보통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태어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모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고 불러도 들리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걸 바로 사망이라 그런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은, 여기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사망에서 부활했다. 그러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 아담으로 말미암는데, 부활이라는 것도, 영이 다시 사는 것도 한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다시 부활시켰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이 원래 아담의 상태로 되었다, 첫 열매가 됐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인간으로 태어나서는 대화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원래 아담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거를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이어서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제일 먼저 아담의 상태로 돌아간 사람 예수님. 그 다음에 이게 첫 열매예요. 그러면 열매라는 것은 사과다. 만약 예를 들면 사과의 첫 열매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크게 열렸어요. 그러면 사과의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 세 번, 네 번 사과가 많이 열리니까 사과하고 비슷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똑같은 사과가 계속 열리잖아요. 아담의 상태에서 인간으로 전락됐는데 최초로 예수님이 그렇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다음에는 아담의 상태로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원래 아담의 상태로 된 것을 부활이라고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아담의 상태로 되어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분이 강림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에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120세를 못 살고 지금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수다. 그 일찍 죽는 게 그게 원수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육신이 죽는 것을 멸망받을 원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육신이 죽게 되면은 얼마나 무섭고 두렵잖아요. 죽음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죽음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까 이것을 현실을 직시하고 죽음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무서워한다 이거예요.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다 두려워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을 직시하고 그리고 돌파해야 된다. 어떻게 돌파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것을 돌파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 이것을 믿고 우리가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탯줄을 자르잖아요. 그런데 사실 태어나기 전에는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호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밀히 얘기하면 탯줄을 자른다라는 것은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니까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끊어지는데 그 호흡이 끊어지고 나서 아기가 울어야 되잖아요. 그게 호흡이 되잖아요. 전에 연결되었던 호흡을 잘라버리고 이제는 폐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이 죽고 새로운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인간이 죽으면은 육신이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은 살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이제 육신의 사망 쪽으로 갔는데 육신의 사망이 아니에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사망이다. 육신이 죽는 거다. 그러면 생각해 봐요. 병이 있어요. 내가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러면은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사망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영적인 사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다시 원래 아담의 상태로 첫 열매가 돼서 첫 사람이 돼서 되신 것을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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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부활의 의미는 말씀드렸고, 그런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제가 또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인간이 부활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부활하면은 부활체가 되면 어떡하냐?
천국에 가는 것과 부활체가 되는 것은 달라요. 천국에 가는 것은 영으로 가요. 영. 그런데 부활체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체는 예수님인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들도 붙잡히면은 예수님처럼 될까봐 숨어 있고 버들버들 떨고 낙심하고 했는데 문을 잠가 놨는데 부활체는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 안에 탁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는 생선을 잡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원래 영은 못자국과 창자국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몸은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어라 그랬으니까 부활체는 음식을 드실 수도 있고 육신의 창자국과 못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때 그러면은 나이가 80, 90대에서 만약에 부활이 되면은 80세, 90세로 부활이 되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아주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이 바뀐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이 너무나 바뀌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몸을 보고서 예수님이 옆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옆에 계신데도 예수님인 줄을 몰라본 거예요. 비슷했더라면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닌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같이 가다가 그냥 없어져 버릴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이 바로 부활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게 된다면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본다라고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첫째, 우리가 살아서 일어날 수 있다. 두 번째, 부활은 일곱째 나팔이 불 때, 그때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강림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진 거예요. 또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원의 시대,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사실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에서는 여자들은요, 그 유대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그 여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진술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10번을 나타나셔서 많은 사람에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창자국도 보여주시고,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커다란 놀라운 가장 큰 선물이며 감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든 분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